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문맥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잠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거기서 5,000명을 먹이시는 또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사건 후에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거듭되는 이 담화들 속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담화가 계속 나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기적도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자면 예수님 당신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빛이심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진리이시고 참 빛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요 참 공급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7장 전체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러면 참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를 살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아시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마도 형님이라고 했겠죠. 실제 명칭은 형님,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적을 한번 행하시죠. 나타내야 될 자가 감추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한번 나타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떡 강화 이후에 예수님을 떠난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나아가서는 자기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내심 자랑스러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 땅으로 가서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며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면 그러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조차 주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에게 가실 좋은 때를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니 그제야 그곳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자들, 아침 해가 떴으나 여전히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하는 어둠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두고 같은 피를 이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형제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혈육으로 이어진 형제가 아니라 참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참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인 우리들을 형제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상을 악하다고 하실 때 에이 주님 그래도 세상에 쓸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그렇군요, 제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단호하게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숨고 싶어서 그저 그곳으로 어둠을 주목하고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빛이신 주님을 환히 밝힐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숨길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속에 마을이 있다 이러면 감추어질 수밖에 없죠. 산이 나무가 많고 산세가 워낙 험하고 빽빽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외가는 추풍령에 있습니다.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는 추풍령에 있는데요, 제가 그 노래는 모르는데 하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가사 구절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가가 이제 추풍령 면 죽정리 840번지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요 정말 추풍령 고개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요, 유대 땅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보면 별로 산에 나무 목초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런 산들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곳보다는 약간의 계곡과 험난한 지형으로 있지만 산이 하나 있으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이 있으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볼 수 있는 성지순례를 안 가도 이런 산 위에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보려면 저기 송도에 가시면 됩니다. 송도 암남동에 가면 절벽 위에 빌라가 하나 지어져 있거든요. 그 남항대교 송도에 딱 내려서 보면 이쪽 오른편에 그 깎아지는 절벽 위에 빌라가 지어진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의 동네가 저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어두운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기는 한데 이 영역만큼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이 가진 권위와 권세만큼은, 이 직장 상사 혹은 나에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것만큼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비추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세상의 빛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공급자, 나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되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예수님도 뒤이어서 은밀히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올라가시긴 했는데 은밀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도 당연히 왔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분 좋은 분 아닌가? 좋은 사람이던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욕적인 멸칭입니다.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 이단이지, 너 신천지지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것조차도 계속해서 낮춰 부르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모욕적인 멸칭을 써가면서 무리를 미혹하는 이단이다, 신천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을 목격한 이들은 아니다, 이분은 좋은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었음을 묘사한 후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무리가 놀랐습니다.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단순히 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오늘 7장의 45절 46절에 따르면 이 지도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이 느끼기에도 아주 비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은 교훈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아마도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들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정통한 그들조차, 율법에 정통한 그들조차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은 교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갈릴리에서 온 목수가 랍비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에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놀랍게 여긴 것과 달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랍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랍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랍비가 이끄는 소위 랍비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그 랍비의 제자가 되어야 그 사람도 랍비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득권 안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저 천한 동네에서 온 목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분이 아무리 선지자와 같은 이적을 행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지 아닌지,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6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아랫사람들, 곧 그들도 바리새인이거나 바리새인 후보인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젊은 랍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그 명료하고도 깊이가 있고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배경만 보았을 뿐 예수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도,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배우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 어떤 도를 깨우쳐서 소위 득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보여지는 경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세상에 다른 어떤 복을 내가 얻을까 해서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 소위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자판기로만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다른 어떤 것에 눈이 먼 사람은요,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좇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바르게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목사라는 직업이, 목사라는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음에도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고 구덩이에 빠진 짐승도 구하면서 예배와 참된 안식을 위해 주신 안식일을 그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만 가지고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 요만큼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날로 바꾸어 버렸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에서 정말 하루도 쉬면 안 되는,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멸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돼, 어떤 것 이상은 하면 안 돼,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딱 여기까지만 도와줘야 돼, 그렇게 이상한 날로 바꾸어 버렸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눈앞에 작은 성공, 작은 부요함, 혹은 자식의 성공,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눈앞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서양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서 안달난 것들을 나도 갖고 싶어 안달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난번 유아세례 문답을 할 때에 제가 아직 아이들이 다 아기들이지만 제가 문답에서 제가 부모님들께 물어보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한 십몇 년 이렇게 지나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그 비싼 돈 내고 보내는 학원에서 주일날 특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 돈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10년 뒤에도 그 고백이 꼭 변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청소년 부서를 맡아보니까요, 가장 좌절할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중직자 조부모님이 아이가 안 보여서, 연락도 안 돼서 얘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원 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목사님 학원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정말 저도 어쩔 수 없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믿고 연합하는 그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다스리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공급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것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내 책임 소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은밀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분 그 백성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분 아니냐라고, 왜 그런데 눈앞에 있는데 잡지 않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시라고 인정하는 건가? 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변론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오기 때문에 알 수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것을 아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으니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편의 의견,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의견도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그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당신을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명료하게 정말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적도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한 이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또한 예수님을 적대하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메시아를 참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칭하는 이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장면을 상상해보면 재밌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 이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뭔가 씩씩거리고 정말 이 사람 꼭 잡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어떤 행동도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잡아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움직이지? 나는 왜 못 움직이고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화가 난 상태로 씩씩거리고 있는 아마 그런 장면이었지 않을까. 아마 재밌는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고 싶어도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면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라던 이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냄이나 백성들이 바라는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 풍랑을 담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급한 때에 성급하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좋은 때를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때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참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 참된 언약의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였다면
그만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무엇보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